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은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해왔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잘못 누르셨습니다 했더니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빨리 아무개를 좀 바꿔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전화는 번호가 몇 번입니다 했더니 한참이나 그럴 리 없다고 우기면서 이제 끄는 줄 알았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미안합니다 하고 다시는 전화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전화번호를 바르게 눌러도 엉뚱한 데가 걸리기도 했어요. 돌리는 전화 있었잖아요. 그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지 가끔 엉뚱한 데가 걸리기도 했거든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내가 번호를 잘못 눌러서 또는 잘못 알고 있는 번호를 엉뚱한 번호를 눌러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잘못 걸었다는 사실을 잘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씨를 뿌리고 살고 또 씨를 뿌린 대로 언젠가는 거두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엄연한 추수의 법칙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도 내가 언젠가 그리 되도록 씨를 뿌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매일같이 씨를 뿌리고 살고 그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며 사는 것은 변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농사 지을 때만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모든 행동을 통해서 다 씨를 뿌리며 삽니다. 우리의 말이라든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전체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본문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씨를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모르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속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법칙을 잘 기억하고 이 법칙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거두기를 원하는 대로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심는 것 가운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각각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선 첫째로 육체에 심는 생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육체에 심는 생활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했어요. 또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고,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그것은 육체적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그런 일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모든 일의 결과는 헛될 수밖에 없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부패한 것,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심으면 반드시 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그 결과를 거둡니다. 뿐만 아니라 후손까지도 그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지요. 그리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형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났을까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였다가 자기도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외삼촌 라반은 그의 품삯을 여러 번 속였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자기 둘째 딸 라헬을 야곱에게 아내로 주기로 약속을 하고서도 라헬 대신에 맏딸인 레아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는 형과 아버지를 속였다가 자기도 그대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도 속임을 당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의 형제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동생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의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보여주면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성경에 보면 그가 평생토록 괴로워하며 사는 것을 봐요.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였다가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또 자기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을 심으니까 그대로 거짓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대로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조에 심은 것을 후손이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먹은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그 삭스로 사망이 온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때요?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좋은 것인데 왜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고 또 그대로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명령을 어겼으니까. 그런데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은 그럼 왜 나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뱀이 유혹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본래 선악을 구별하고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구별하는 기준은 누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선악을 판별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인간이 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누가 그 주체가 되느냐,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옮겨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욕심이 결국은 인류를 타락시킨 것입니다. 그 정욕의 씨앗이 가인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동생 아벨을 죽이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선악을 알게 되는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요즘에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점점 이 차별금지라고 하는 것이 대세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 이 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의 성적인 취향을 인정해야 된다. 이것이 인권이다. 그리고 그들의 숫자가 적으니 소수자를 차별하지 말고 대우해야 된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의 단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동성애가 남자가 아내와 합하는 것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해도 되는 거냐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되는 주체가 누구냐? 이 문제가 지금까지도 연장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 곧 동성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반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적인 취향이 다르면서 소수자이니 그들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고 그러므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이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된 결과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동성애자들은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 같은 성군도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고 음란을 심었을 때 다윗의 가정에 살인이 난무하고 비극이 떠나지 않았으며 듣기에도 부끄러운 아들들의 음란을 다윗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아들의 쿠데타로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이처럼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생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8절 하반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선과 의에 속한 것이요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심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그럼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을 심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선을 심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아, 형들이 멀리서 양을 치고 있는데 소식이 없어 궁금하거나 한번 가보고 오너라.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형들을 용서해 주었고 형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나중에 하게 되죠. 요셉이 애굽에 있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였습니다. 그는 여주인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육체를 위해서 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유혹을 뿌리쳤고 물론 그 대가로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선을 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선을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극심한 흉년과 기근 속에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원리는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법칙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법칙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 법칙이 세상에서 적용될 때는 그 결과가 모든 것이 다 살고 죽는 문제까지 연결되지는 않지요. 어떤 때는 정말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뿌린 씨앗이 잘못돼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모든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 적용되는 이 법칙은 반드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사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한결같이 육체를 위하여 심던 자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똑같이 세상에서 공부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사업하고 이렇게 먹고 살지요. 그런데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궁극적인 목표,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육체적인 목표만 가지고 세상에서 부지런히 살았지만 결국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곧 사망을 그 열매와 삭스로 받게 될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본래 형편이었습니다. 성경은 냉정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인생을 들여서 수고한 모든 노력도 결국은 준공검사에 통과하지 못할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기초 위에 어떤 설계도를 따라 지은 집이냐에 따라 그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냐, 그 설계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지 않으냐, 그 삶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생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되었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목표가 잘못되고 방향이 잘못되면 부지런히 갈수록 열심히 갈수록 더
어때요? 잘못된 길로 더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열심도 내고 부지런히 하고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 심느냐 성령을 위해 심느냐가 이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이 아니었다면 그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사람이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사용하는데 그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고 잘못한다는 말을 주인이 듣게 됩니다. 당연히 사표를 내라고 하겠죠. 말미를 두고 이때 이제 너는 그만둬야겠으니 잘 정리하고 그만둬라. 그런데 이 사람이 고민이 생겼어요. 이제 나이도 들었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생각을 하고 이 직분을 놓기 전에 인심 좀 써두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채무자들이죠. 자기 채무자가 아니에요. 주인의 채무자들 불러다가 이제 그 모든 걸 자기가 관리하니까 기름 100말은 50말로 탕감해주고 밀 100석은 80석으로 감해 주었습니다. 청지기를 그만둔 다음에 자기를 영접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자기가 관리할 수 있을 때 유리하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한 다음에 자기에게 덕본 사람에게 뭔가 좋은 자리를 얻거나 뭔가 대가를 얻기 위해서 배임, 횡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청지기를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 칭찬의 이유가 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주인의 재산을 착복하고 남용한 것이 잘했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장래를 위해 예비할 줄 아는 그 마음, 그 지혜, 바로 그 부분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위해서만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세상 물건은 다 놓고 가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것과 내가 맡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본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거예요. 나에게 관리만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면 영원히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말씀입니다. 땅에만 재물을 쌓아두면서 죽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쌓아둘 줄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훌륭한 파종자는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위하여 심고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 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는 자가 참으로 훌륭한 파종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임을 믿으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제일 먼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결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못 거두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받을 줄 믿으시고 말씀을 위해 심고 예수님을 위해 심고 이웃사랑의 삶을 위해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복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